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 더 자세히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전반부 6장까지가 8가지의 환상을 말하는 것이고 7장부터 시작된 후반부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이제 주제가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봅시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절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고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예,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4년째 9달 되던 그 그슬레월 그 해인데, 이때 세상의 연도로 말하면 BC 이제 518년입니다. 그리고 그슬레월이라는 달은 12월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BC 518년 다리오 집권 4년차 9달째 되던 12월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그때 베델 사람들이 사라셀과 레겔멜렉 이런 사람들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답을 스가랴를 통하여 뭔가를 줘야 돼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이때 베델은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인 이제 그들의 대표성들을 띈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는 선지자였으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해도 잘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주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3절입니다. 뭐 때문에 지금 스가랴를 찾아왔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이게 뭐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주님이 말하시기를.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금식 그리고 절기 이런 것은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생각해도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때가 되면 5월달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제 주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매달렸는데 하나 물어보자.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왔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된 금식.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금식. 이것이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사야 58장에도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흉악의 억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주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강의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어떻게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금식을 하면 흉악의 압제가 풀어지고 형통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듯한 느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전체 쭉 읽어보면은 꼭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다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을 함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 네가 괴롭혔던 사람, 네가 평소에 소홀히 했던 사람, 평소에 원수졌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네가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풀어진 다음에 그래야 그 금식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금식을 하네 하면서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믿고 여전히 악한 짓은 하고 다니면서 단지 금식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은. 오늘 본문도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십시다. 9절, 10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이게 뭐냐면 꼭 금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금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너희들한테 내가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재판도 진실하지 않고 긍휼히 서로 여기지도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고 그리고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돌아보지도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나 앞에 와서 무슨 은혜를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뭔 복을 받기를 원하냐. 주님이 이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금식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금식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있고 나를 위한 금식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꼭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한 금식, 금식을 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금식에 대해 주님이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래서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식하는 표를 내기 위해서 저체하게 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딱 보면 아이고 금식하는 중이네, 대단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금식을 다 할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시기를 오히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윤기를 나게 해가지고 너희가 금식하는지 조차를 모르게 해라. 너희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칭찬받아 버리면 상은 이미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금식이 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다 상에 속한 이야기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 금식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다 중요한데 왜 금식을 하는 이 거룩한 행위에 대하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까? 이게 큰 혼장거리네. 믿는 사람들한테 금식을 한다. 제가 40일 금식을 만약에 했다면은 아마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나 40일 금식했다고. 그럼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와, 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 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꼭 나온다니까요. 꼭 나와.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금식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만큼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고 난 사람들은 조금 차별화된,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긍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금식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한 행실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또 실제로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에 필연코 부딪히게 되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안 그런다면 거짓말이죠. 안 그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을 터인데 우리가 그 차이를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을 초월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하고 적게 모일 때하고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지만은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하고 작은 교회에 나가서 집회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똑같아. 뭐 그렇다고 소홀히 하겠어요?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똑같아요. 똑같으려고 해요. 똑같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지무지 애를 쓰지요. 똑같이 하려고. 똑같다 치려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은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프로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완숙한 자예요. 인정을 받고 또 능숙해지고 또 그 분야에서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습관에 따라 하게 되고 조금 관례대로 하게 되고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지만은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일은 다 익숙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익숙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세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사명에 불탔겠어요. 돈 때문에 수술하겠습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된다.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명예도 얻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되고 돈도 얻게 되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처음 마음을 갖고 수술에 임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물론 법적으로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위험한 환자였고 다 본인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뭐 경찰에 드나들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남을 게 있어요.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열정을 불태웠다면 이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 또 죽었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생명과 관계된 일에서는 익숙해지면 본인도 문제고 대하는 그 사람도 큰 문제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목회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영적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명.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목사님, 뭐 사람 많은데 그 한 사람 간 걸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평생 목회할 사람들인데 절대 사람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안 생기고 손이 떨리고 사람이 죽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의사입니까? 의사 말아야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싹군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했어요. 싹군이 뭐예요?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요. 그 이상 뭐하러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악한 목자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 싹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해서 익숙해지고 능숙한 자가 됐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힘을 다 기울이지 않고 최선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흠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건 누구를 죽이는 일이에요.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농담들이 제법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인 수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큰 교회에 있으면서 뭔 걱정이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듣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생명과 다루는 일, 영적 생명, 세상의 생명을 다루는 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몰라요.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귀찮기도 할 만데 이제 능숙해질 만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가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왜 하는지를 따져보고 주님의 일을 왜 하는지를 아시고 봉사를 왜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기도를 왜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도 안 변해요. 이 사람 기도를 참 많이 해. 온 교인이 다 알아. 주의 일에 열심이야. 온 교인이 다 알아. 헌신적이야. 다 알아. 근데 왠지 아름답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는 헛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헛고생. 하나님 안 들어요. 하나님 기억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 기도하네, 전도하네, 봉사하네 그러면서 상처는 다 주고 돌아다녀. 하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본질이 쇠퇴된 거예요. 기도 좀 안 해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속으로 정죄하고 그러는 거 절대 그렇게 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받지 않아요. 쓸데없는 헛짓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리라. 이런 마음을 계속 다져가시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본질을 추구하는, 자꾸만 차선 이탈하려고 그러거든요.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조름한 일도 생기고 차선 이탈도 하고 싶고 왠지 과속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초지일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꼭 아셔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절 봐요. 11절 다 같이 12절까지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가슴 아픈 이야기요.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아.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안 들었잖아. 이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그분에게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 해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도 귀한데 그 올려드리는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독히도 안 들었어. 그러니 나도 너희의 말을 안 들어.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지 아세요? 법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유지되는 힘이 법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법이 법이에요. 힘이 룰이 있어야 돼요. 룰. 집안도 이 집안의 관계 속에서도 이 법이 깨지면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집집마다 기강이라는 게 있고 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 넘나들고 깨지고 자꾸 위반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남북이 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약속. 그거 깨잖아요. 불편해지지요. 이게 룰이 깨지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할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인간들이 지키질 않아요. 지키지 않는 인간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들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혼자만 일방적으로 법을 지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이유가 이것에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법을 지켜나갈 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법을 지켜야 그 직장에서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 직장 생활 오래 할 수 있어요. 법을 자꾸 어겨. 뭐 툭하면 결근해버리고 툭하면 말 없이 중간에 이탈해버리고 그 직장 생활 못합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되지 못한 것이 이처럼 많았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신 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이걸 깊이 회개하고 고민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금식을 주제로 주님이 말하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본질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혹과 비바람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너희가 하는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 금식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오류를 행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흐르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의 자랑거리와 인간의 바벨탑이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조차도 오염되고 타락했다면 말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 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릇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거룩함으로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은밀히 행해야 할 금식이 변질됐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내 자랑을 늘어놓기 십상이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내 자신의 공덕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밭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된 그 마음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기회를 잡지 못한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본질을 구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